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한국 드라마 보십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신사의 품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히트를 쳤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드라마의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품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고 그리고 소돔 왕 베라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살렘 왕 멜기세덱은 품격이 있는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소돔 왕 베라는 품격이 하나도 없는 부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배워야 될 진면 교사와 배워서는 안 되는 반면 교사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그리고 자신과 동명한 자들을 이끌고 강력한 4개국 연합국을 물리치고 이제 개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벅찬 왕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두 왕이 나와서 영접할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한 절정을 달리는 그와 같은 기념비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제가 예전에 부활절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메멘토 메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메리.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remember, you will die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은 remember your mortality. 당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뜻이 메멘토 메리라는 것입니다. 이 메멘토 메리라는 이 말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니 로마의 장군이 나가서 크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개선할 때 이 로마 장군의 그 군마 뒤에 한 종자가 따라오면서 메멘토 메리 하면서 로마에 진군하는 장군 뒤에서 계속해서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그 장군의 뒤에서 그 뒤통수에 대고 Remember, you will die. 장군이시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최절정이라 할지라도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기고만장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데서 유래된 말이 이 메멘토 메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승리한 후에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일관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연합국 4개국 연합국을 이겼지만 물리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개선하는 이 순간에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그 한가운데보다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더 어려운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전쟁, 영적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승리한 후에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영접한 두 왕 중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렘이라는 지명은 아마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 혹은 평화의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장 3절 이 말씀이 상당히 신비스러운 말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이런 뜻은 하나님 아들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신비한 존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곳이 어디인고 하니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왕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왕곡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계곡이 바로 이 왕곡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장을 보시면 기드론 그 골짜기, 기드론 계곡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떡을 나누셨어요. 지금 왕곡 골짜기에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이 나의 피요 나의 살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의 어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들 그룹은 어떤 지파에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 나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신비스러운 존재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멜기세덱 왕은 살렘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왔지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에서 어디에까지 쫓아가서 적들을 물리치는고 하니 단까지 쫓아갔다 말합니다. 단은 후일에 이스라엘 영토에서 최북단이 단입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무려 240km 정도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쫓아가서 이 4개국 연합국을 물리치고 그리고 심지어 다메섹 인근에까지 가서 롯을 구해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전쟁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자기가 직접 이 전쟁에 관련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말했던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여러분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천지의 주제라고 번역할 때 이 주제란 말은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번역됩니다. 영어 번역을 보시면 creator,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creator라고 번역되는 것이 하나의 번역이라면 또 다른 영어 번역들에서는 possessor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크리에이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포제서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른 신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들 위에 오직 한 분 참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멜기세덱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 MLB,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만 우승을 해도 그 선수들이 그 자기 도시를 개선하게 되면 카퍼레이드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이 자기의 고향에 가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환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불과 수백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4개국의 연합국을 깨뜨리고 돌아온 이 장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정말 으쓱할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를 높이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스스로를 찬송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승리한 후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높일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일 것을 이 멜기세덱이 권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멜기세덱처럼 바르게 보고 바르게 권면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어른이 필요합니다. 한참 고무되어서 자기 성공과 성취와 업적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캄다운 시키고 오로지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어려운 말을 바르게 해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어른이요,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나쁜 게 아니라 성공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모쪼록 자기를 낮추시는데 항상 성공하시고 큰 성공 뒤에 더 겸손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축복과 이 멜기세덱의 권면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 1을 준 것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의 용기나 자기의 희생이나 자신의 지혜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이 예물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마땅히 그 예물에 담겨야 되는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헌물을 드릴 때 혹 이렇게 생각한 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정말 땅을 파도 페니 한 장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돈을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아까워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혜를 써서, 내가 힘을 다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직하기도 어렵고 정성을 담아서 드리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배후에는 내가 한 것이다라는 자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하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좀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가리키는 몇 안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고 11조에 대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11조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못한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율법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교회를 보시면 저는 미국 교회에서 한 2, 3년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 언제 미국 교회를 가까이서 보고 공부할 수 있을까 싶어서 미국 교회를 한 2, 3년 정도 제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11조를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미국 교회 교인들도 11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미국 교인들이 11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안 해도 된다는 논리를 만약에 적용한다면 미국 교회 교인들은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알라바마 쪽에 한국 교회를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미국 교회를 구입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동네 백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한국 교회에 기증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서 그 교회를 기증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국 교인이 그렇다고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지언정 여러분 교회나 아니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에 버거울 정도로 구제하는 일들이 사실 흔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다. 11조는 의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하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을 찾던 아니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곧 헌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은 10의 1만 드리고 10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11조의 정신은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는 의미는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고 6일은 내 마음대로 나를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거기에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 정한 것이 11조고 이제 율법의 시대가 지나서 은혜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11조는 마땅히 이제는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주장이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한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을 보셔도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11조를 드리면 훨씬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성경은 그런 취지로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1조는 왜 드립니까? 이것이 천지의 주제시여 하늘과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으로서 그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강요에 따라서 된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11조는 강요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추후로도 결코 11조를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11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헌신을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헌금은 곧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헌금 생활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데 헌신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시작은 헌금 생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많고 적고의 다과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성된 헌금. 여러분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의 부정직한 헌금이 아니라 과부의 두랩돈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교회는 헌금의 다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 많은 물질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백이 담긴 작은 물질에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십니다. 저는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앞으로의 예물이 조금 더 그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말로 맞는 표현은 헌금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마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헌금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물을 드리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마땅히 원소유주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또 있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분도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유산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 그 예물을 헌금을 하셔서 또 신문에도 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예물을 드리셨어요. 그 저변에 있는 생각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이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 혹은 목회자가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해서 궁여지책으로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서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서로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스트릭하게 이 예물을 관리하는 기준을 봤을 때 분명히 문제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바른 헌금 생활을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죽이나 속이 답답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를 파는 자와 동전 환전하는 자를 다 들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격정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성전에 비둘기를 바쳐서 재물 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이 성전 밖에 있는 비둘기 값보다 무려 제가 기억하기로는 11배 정도의 값을 받았다고 요세프스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금값보다 비싸게 비둘기를 팔고 있다라고 세속의 역사가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하신 겁니다.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배경이 그 당시에 성전 안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로마 동전이라든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동전을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황제 신상이 새겨져 있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전을 성전세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을 유대인들이 통용하는 동전은 바꾸는 환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말하자면 환치기 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 많은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와 동전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과부의 두 렙돈은 어디에 드려진 헌금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진 헌물이었어요. 그 두 렙돈의 동전이 청동으로 만든 그 예물함에 땡그렁 소리를 내면서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여러모로 사실상은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개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단 차원에서도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실족하고 그리고 세상 법에 소환되는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신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한국의 모 교단에서도 교단 총무가 이 물질 문제를 잘못해서 정직당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신문에서 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물을 이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께 교회에 드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바른 성금 생활을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신약 성경을 보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초대교회 여러 곳을 다니면서 헌금을 이야기하고 헌금을 잘한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도우셨어요. 근데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율법 시대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11조가 기본이었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2장과 4장에 나오는 교회를 보십시오.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음에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2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유무상통했습니다. 있는 자들이 잉여의 것들을 가져와서 없는 자들과 자유롭게 통용했어요. 저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현대 교회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레디컬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초대교회의 전통에서는 11조보다 훨씬 엄격하고 그리고 헌신된 헌금 생활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결국은 사람이 써요.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누구한테 드렸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예물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자기 개인에게 이 예물을 드리는 거라면 멜기세덱은 사양했을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사양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물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물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쓴다는 의식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멜기세덱이 받은 이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핏값을 주고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께서 드린 예물을 이것이 삶의 전쟁터에서 가져온 핏값이 있는 예물이라는 무거움을 가지고 그만큼 현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헌금 생활이 그리고 여타 등등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이 살레명 멜기세덱과 대조적인 사람이 소돔왕 베라가 등장합니다. 이 소돔왕 베라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찾아왔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가장 품격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가장 모렴치한 사람이 누군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쓰라린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소돔왕 베라는 그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실패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고압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자신이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 소돔 왕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에 대한 권리는 마땅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전리품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당연히 있는 그 권리를 마치 자기가 선심일 쓰듯이 지금 교묘하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유학자 중에 가장 저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율곡 이이 선생입니다. 율곡 이이가 쓴 책 중에 학교 모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이 이율곡 선생의 교육사상을 집대성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모범이라는 책 중에 수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 지킬 수, 의로울 의자입니다. 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가리킨 편이 있는데 거기서 율곡 이이가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는 털끝만큼의 이욕이라도 가슴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해서는 안 된다. 옛사람은 부모를 위해 노무에 종사해서 품팔이와 쌀을 짊어지기도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성품이 깨끗하고 곧아서 이의 더러움에 물드는 일이 없었건만 오늘날의 선비는 온종일 성현의 글을 읽고도 오히려 이익을 버리지 못하니 슬프지 않을 수 없도다. 이렇게 유학자가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노동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없이 여겼습니까? 근데 노동자들이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일할 때에도 깨끗한 성품과 곧은 마음으로 일을 하였는데 어찌 글방에 앉아서 성현의 글이나 읽고 있는 너희들은 어찌 그리 탐욕을 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뜨끔합니다. 여러분, 유교 경전을 읽으면서도 성현의 글을 읽으면서도 이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정결하는 것을 얼마나 게으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 포로는 나에게 주고 전리품은 다 가져라. 명분도 있고 이미 자기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사실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게 아닙니다. 꼭 먹고 알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학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리품 때문에 전쟁에 돌입한 적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롯을 구하고자 전쟁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 전리품에 콩고물의 마음이 가는 얄팍한 처신을 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초심을 지켰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말할 때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모쪼록 관대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손해가 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팝송에 여러분 Tie a Yellow Ribbon Round Old Oak Tree라는 팝송이 있어요. 제가 노래를 한번 하면 무슨 팝송인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팝송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Now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이런 가사가 있어요. Now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이 뜻은 이제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이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팝송 가수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세속의 팝송 가수도 내 것이 무엇이고 내 것이 무엇이 아닌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져가라고 던져진 그 전리품은 아브라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단호하게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매우 고귀한 영적인 진리가 여기 있어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술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한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나와 같이 전쟁에 참전한 소년들, 나하고 동맹한 이들에 대해서는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전쟁에 가서 목숨을 걸고 참전한 이들의 것은 아브라함이 챙겨주고 있어요. 내가 싫으면 남들도 다 싫어한다 생각하고, 내가 좋으면 남들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주지 말아라. 나와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나는 조금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와 같이 수고한, 나와 같이 동맹한 이들의 정당한 분깃은 내어다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놀드 니버라는 윤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교만이 있다고 라이놀드 니버가 말했습니다. 첫째는 권력의 교만이요, 두 번째는 지식의 교만이요,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도덕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나는 거기서 한실이나 한 신들매도 갖지 않겠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는 순간 도덕적 교만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역설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인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교만이 생겨요. 그러면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합니다. 당신도 한실이나 신들매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돋보이는 품격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배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유요, 아브라함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으로도 많은 실수를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품격을 갖추고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격은 저는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품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일관된 지조가 있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려하는 품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조가 있는 사람은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지조가 있었지만 자유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품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목회자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과 제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폴폴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